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내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니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거기서 더 가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화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라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편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넌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사울은 자기 인생에 어떤 미래를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꿈을 꾼 적도 없는데, 아니 아버지가 나귀 하나 잃어버려서 그거 찾으려고 사환과 온 데를 다니다가 없어서 사환이 그냥 혹시 암나귀 어디인지를 가르쳐 줄 것 같은 선견자가 한 사람 있으니까 만납시다 해서 선교자를 만났더니 뜬금없이 야 네가 이스라엘 왕 될 거야.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만약 저에게 들이서는 무슨 황당한 뜬구름을 잡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무리 그 선견자일지라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었잖아요. 그게 뭔지 이해가 될 것인가?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세 가지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 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이게 참, 자, 2절이네,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라헬의 묘지죠.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은 다 찾았다. 내 아버지가 너 걱정해. 그가 첫 번째 한 말이다. 두 번째, 네가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두 번째 뭐니까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자, 앞에는 두 사람입니다. 요번에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네가 세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져야 되고요.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져야 되고, 또 한 사람은 포도 가죽 1부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네게 문하고 떡 2덩이를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 후에 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건데, 그거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들이 이제 내가 그리로 가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산에서부터 비파, 소고,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큼 주도면밀하시고 그 증거를 어떻게 확증하시는가, 그렇죠? 우리 한번 자, 이거를 지도를 한번 좀 보면서 한번 좀 볼게요.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부었어요. 왕의 꿈도 꾸냐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베냐민 적경의 셀사, 라헬의 무덤, 요 근처. 라헬의 무덤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암나귀 찾았어,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걱정해. 좀 더 올라가면 다볼의 상수리, 그렇죠? 여기 다볼의 상수리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 부대. 너에게 문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예언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예언한 사람이 내려올 때 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예언을 하고 새 사람 될 것이다. 이 징조가 임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확성, 하나님의 정확성,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뭐냐면 두리뭉실 마치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이게 아니고요, 명확한 거죠. 자, 사울을 사무엘이 기름 붓고, 사울은 어떨떨하잖아요. 기름 붓고 하지 않는데, 도대체 왕이 된 말이 꿈 같은 얘기잖아. 말도 안 돼. 왕을 뭐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왕이 된다? 근데 네 인생 앞에 네가 지금 나를 떠나서 갈 때 요런 징조 3가지가 정확히 임하면 너 정확히 믿어라.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이 셀사 라헬의 묘실에 갈 때 두 사람을 만나요. 그 두 사람이 사울을 보니, 야, 네 아버지 낙이 찾았대. 너는 집에 가라 걱정하다. 이게 말하는 거. 그 사울이 보면서 깜짝 놀랐겠죠. 진짜야? 좀 더 가니까 뭡니까? 여기 다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가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1부대. 근데 네가 문화하면 그 사람들이 떡 2덩이를 너에게 준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가는데 정말 똑같은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똑같이 정말 염소새끼 세 마리. 이게 뭔 일이야? 떡 세 덩이.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포장, 이게 정말 뭐냐? 근데 문화 인사하더니 떡 두 덩이를 줘. 와. 그리고 이제 베델에 올라가면은 예언자의 무리들이 갑자기 막 속을 치고 묵직하면서 예언을 내려오는데, 너도 하나님의 영에 있어도 그들처럼 예언을 하고 네가 세 사람이 된다. 요 증거 세 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사울이었고 그런 말을 듣고 올라가다가 정말 명백하게 이게 두 사람? 정말이네? 또 세 사람? 근데 정말 또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이런 징조가 정확히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 겁니다. 명확한 증거를 내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든 네가 왕 될 거야 언젠가는. 아이고 기다려봐. 이게 아니라 네가 왕 돼. 그리고 징조 세 가지가 이거야. 그리고 지금 네 인생 앞에서 이게 펼쳐질 거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이런 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에서 보지만 기도원의 하나님 되심이 주 되신 표징이란 말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무턱대고 믿기는 싫고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심 정말 그 표징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 9절 이하.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증거 다 응하니라. 진짜 증거가 다 응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야, 기스의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것에 어떤 사람은 말하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그 징조 그대로 다 임하고, 사울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울이 예언을 하면서 어떤 말이 돈다고요? 그 일에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한 사람인가 봐. 예언을 하니까 그런 말이 계속.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믿음을 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한 내심을 내가 믿어줘야 되잖아요. 안 믿어지도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계셔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요. 아니,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오병이어서 어떻게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온 우주만을 이 어대한 것이 말씀으로 창조가 돼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어지게 주시는 은혜예요. 나에게 믿어지도록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때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면요, 보지 않고도 믿어져요. 그래서 주님도 도마에게 네가 본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도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세 번째가 믿음. 왜? 믿어지는 것이 은혜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안 믿어질 땐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도 사울이 이런 징조를 보고 믿었듯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징조를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음 단락 볼까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과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오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숙부에게 말하면 이게 믿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어떤 성사에게는 지켜야 될 것이 있죠.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다면 좀 진득이 입을 담고 지켜줘야 될 것들, 우리가 참 그런 지혜는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달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어디로?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 가족별로 가까이 오겠더니 마들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렇지 않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리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냐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니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 이렇게 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세밀한 마음들. 자, 만약에 사무엘이 그냥 사울 그거 기름 부었으니까 모든 사람 앞에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뭐 수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아, 저게 누군데 왜 저 사람을 세워?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보면은, 그렇죠? 자, 맨 마지막 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모든 백성은 다 왕으로 왕만세 부르는데 어떤 불량배들은 그리고 멸시합니다. 예물 받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지 마.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 나오게 해.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다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마데리 가족. 거기서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는 뭡니까? 저 군말이 없는 거잖아요. 제비를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그러니까 사울왕을 세울 때 그냥 세웠다가는 아까 마지막 절에 본 것처럼 불량배들이, 어떤 시리안 사람들이 아주 베냐민 지파 속에 사울이 왕이 돼야 돼, 우리.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왕을 기름 부어 직접 다 보여요. 사울도 긴가민가 하지만 징조를 봤어요. 그리고 오게 해서 제비를 뽑게 하는 거예요. 요걸 한번 우리가 도표로 다시 한번 도표로 한번 좀 지도를 좀 볼까요? 자, 먼저 어디로 모여? 미스바로 모여. 미스바. 미스바는 실로는 뭡니까? 성막이 있는 곳. 라만 사무엘이 많이 거주했던 곳. 요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하죠. 근데 다 제비를 뽑았는데 아니 사람이 없어요. 기사들 요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사울도 징조 3가지가 보였고 예언이 하미영이 예언을 하지만 정말 진짜 내가 왕이 돼? 그러니까 사람 속에 나오질 못하고 숨어서 지켜보면 정말 내가 왕이 돼? 그리고 사무엘이 제비를 뽑을 얼마큼 조마조마할까요?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었는데 왜 나를 내쓰지 않고 제비를 뽑아? 근데 12지파에서 베냐민 우리 지파에서 마드리 가족 중에서 기스에서 사울 이걸 제비를 뽑는데 뽑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까지 이 사울은 이 모습 한번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그렇죠. 보따리 속에 숨어 있으면서 야, 내가 왕이 돼. 그리고 사무엘이 그를 불러다가 자 봐라. 이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왕만세. 막 하잖아요. 근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에 이렇게 근사한 잘생긴 사람이 없는 거죠. 키도 어깨만큼 더 크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아주 정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막 살키면서 꺾으면서 부러뜨리면서 안아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는 선지자 사사 아닙니까? 마지막. 그럼 사무엘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어.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기스아들 사울에게 기름 부을 거다. 불 딱 부어놓고 야 왕이야 인정해라.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죠. 아까 말한 불량 같은 마음들. 야 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 첫왕이냐 첫왕. 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 그럴 수 있죠. 유다도 크고 그렇잖아요. 에브라임 더 크고 문하세도 크고 막 큰 애인데 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 이게 얼마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안 다치는 데서 제비를 보면 제비.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하나님의 섬세한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섬세하세요. 우리 마음을 꺾지 않고, 그래서 꺼져온 등불도 끄지 않고 그저 꺾여진 이 상한 갈대를 부러뜨리지 않으세요. 세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세미하시고 우리 마음을 안 다치려고 애를 쓰시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이 거칠어요. 격해요. 그리고 뭐 이래요. 안 해요. 우리 중에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주님의 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마음.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예수님 같이 이야 이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요. 영적 지도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거들먹거리거나 가오보다 시세우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보살피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왕을 그리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지 그거를 그 주별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마음을 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기까지 정말 그 시간은 정말 오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돌아와야 그게 진짜거든요. 그렇게 꺾여져야 그게 진짜거든요. 남이 위로 날 꺾으면요, 나는 그 앞에서 예의하지만 속에서는 이게 푹 있어갖고 누가 봐 언젠가 이게 그런 그게 신앙입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신앙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젠틀하시죠. 젠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마음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1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